오늘 저는 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오늘 많이 받으세요. 당신의 얼굴 보니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등등. 정말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요, 은혜를 나누는 곳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말하고 듣고 또 꿈꾸는 소망하는 은혜란 무엇인가?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칼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죠. 또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은혜, 자비, 선물,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헨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하여튼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은 단어로 은혜를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통합이 됩니다. 카리스는요, 호의,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어떤 선물인가? 조건 없이, 호의로, 값 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 은혜롭다, 은혜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은혜라는 것을 말할 때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 동의에 대한 반응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갖고 은혜롭다, 사실 어렵지요. 또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내 생각과 그것이 동의가 될 때, 나의 생각과 동의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여 사용하거나 또 은혜롭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반발심이 안 생겨요. 내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안 생기는 그런 부분에 국한되어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표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라는 것은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느낌보다도 더 큰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에 화답하는 온 땅이 그 소리로 진동하는 요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던 그 영광은요, 단순한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인격과 그의 전 삶과 그의 육체에 실제로 감각되어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참 분위기 좋네, 참 기분 좋네가 아니에요. 그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곳에서 온몸을 감싸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에 부어지는 값없는 선물이었죠. 여러분, 은혜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은혜는요,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힘,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업다운이 지속해서 반복이 돼요.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은혜를 제한하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은혜가 없어지거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은혜가 어디 있지? 하면서 은혜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값없이 부어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참 은혜의 실체를 경험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외부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참된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 유명한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였는데요, 성경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포도원 품꾼의 배경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펜 있으시면 얼마든지 동그라미 쳐도 좋아요. 첫 번째는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주인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천국, 그리고 집주인, 그리고 2절에 한 데나리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해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다? 집주인이다. 자,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사모하고 가야 될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의 마음과도 같다. 그 집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알겠지만 집주인의 일관된 마음은요, 어때요? 품꾼들을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 긍휼의 마음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긍휼이 넘치는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이래가 지난주에 회사에 취직했는데 상무님도 보고 회장님도 뭐 식사 시간에 봤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 회사의 직원들, 그 회사의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뭘까요? 이래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래를 섬겨줘야 될 대상으로 여길까요? 아니에요. 싼 값에 많은 일을 시키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직원의 말단, 이제 임용된 채용된 직원을 향해 원하는 거예요. 박이래를 처음부터 채용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렇게 좀 기술 배우고 이제 좀 적응될 때 가장 싼 맛으로 가장 많은 일을 시킨 것, 그것이 바로 경영가의 세상 주인들의 관심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일감을 얻지 못하는 품꾼들을 향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세상에 일감을 찾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은혜는 일감을 찾지 못하는 품꾼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집주인의 긍휼하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인의 긍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단어인 한 데나리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한 데나리오는요,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데나리오는요, 실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데나리오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람의 경쟁력을 말합니다. 내가 경쟁력을 갖춰야지 어때요? 벌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경쟁력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나리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이 정도 소득은 돼야 인정받는 가장이라는 사회적인 어떤 기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정도는 벌어야 대학을 나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또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자리에는 가야지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한 보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가야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데나리온의 의미예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벌 수 있는 소득, 그 사람의 기술,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실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때요?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력시장을 거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력시장에 모여있는 품꾼들은요,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기술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또한 부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품꾼들의 비유의 배경이에요.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불려간 사람이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이 아니라 반 데나리온만 주더라도 갈 사람들이에요. 아니, 데나리온이 뭐예요? 8분의 1 데나리온인 아사리온, 그리고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 할 수 있는 2렙돈, 2렙돈, 푼돈만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나 좀 써주세요 하고 바로 달려갈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익한, 실력 없는, 경쟁력 없는, 자격 없는 품꾼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놀고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 성경이 조금 미흡하게 해석이 됐어요. 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놀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아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활동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하다, 실직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감을 못 찾아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력시장에 가면 어때요? 가장 자격 있는 사람, 여기 공구리 할 수 있는 사람 불려가는 거예요. 여기 시설 경비 할 수 있는 사람 불려가는 거예요. 전기 자격증 있는 사람들 다 불려가요. 다 불려가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도 불려가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실직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채 활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인이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 3시간 텀을 주고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우리의 시간으로 제3시와 6시와 제9시가 우리의 생각으로 잘 어렵죠.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플러스 6, 6시간,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에 6시간을 더하면 이게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또 제6시면 정오인 12시죠. 그 다음에 제9시면 플러스 6해서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 정오인 12시, 오후 3시에 품꾼들을 부른 거예요. 자, 점점점 늦게 부름받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부족한 사람이겠거니, 더 연약한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6절에 보시면 주인이 제11시입니다. 자, 여기다 6시간 더하면 얼마예요? 5시예요. 5시.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부릅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5시의 마지막 끝차를 타고서 부름받은 품꾼이 주인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 왜 여기에서 아르고스 놀고 있느냐? 아무 일도 안 하고 왜 있느냐라고 주인이 물으니까 그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오후 5시까지 아침에 새벽에 인력 시장 나와서 5시까지 거의 그냥 뭐 반나절 이상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말합니다. 왜 놀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가장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걸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루저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 20장 이 전체적인 이 인력 시장에 있었던 품꾼들 다 모두가 루저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가서 불러주지 아니하면 이 주인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픽업해서 제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불러서 자기의 포도원에 넣어주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않았던 무자격자들, 기술도 실력도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부름받지 못하고 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집주인은 그들 모두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죠. 여러분, 주인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차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 기준이 은혜일 때 모든 사람들은 감격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주인일 때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기술과 실력을 갖추지 않았는데 그 주인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어. 주인에게 집중하고 이 나의 기준이 주인의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넘칩니다. 은혜에 대한 기준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은혜로웠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자, 마감 시간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감 시간이 되었어요. 8절에 나오는 저물매라는 시점은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해가 저물잖아요. 그럼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한 6시, 이제 날이 가을이 됐으니까 해가 좀 짧아졌죠. 6시, 7시 정도 해가 뉘어지게 되면 오늘 하루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져서 밤이 찾아오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저무는 시간은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저물매는요 오후 6시를 말합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죠. 사람의 일은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주인이 지금 청지기를 시켜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더니 주인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에요. 조건 없는 선물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제11시였어요. 오후 5시에 왔습니다. 저무는 6시니까 고작 몇 시간? 1시간이란 사람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엄청난 일이에요.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데나리온 받는 겁니다. 근데 잠깐 가서, 알바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 따는 거 연습이나 했겠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 포도 알맹이 싹이나 했겠습니까? 가서 들어가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치여서 저 뭐 하면 돼? 절로 가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괜히 눈치 보고 어슬렁 거리다가 마감 시간 됐어요. 그래서 오늘 고드란트나 받을 수 있겠나? 오늘 랩돈이나 받을 수 있겠나 해갖고 갔더니 주인이 어때요?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주인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자, 그런데 그때 일어난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일찍 온 사람도 있겠죠. 정오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서 고작 1시간이라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액을 주는 모습을 보고 기대감이 생깁니다. 어떤 기대감이요?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거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때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주인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선물도 내 감정도 내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외부에서 온 압도적인 힘입니다. 주인이 불러준 거예요. 와라! 이건 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 외부에서 압도적인 자신의 힘으로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들어와! 채용한다! 들어와서 일하라! 그리고 주인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등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이죠. 그리고 마감 시간이 되어 데나리온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불러주기 전까지 인력 시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요, 자격도 실력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그들에게 불러주신 것만, 알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건만 주인의 시간이 되어 은혜, 데나리온의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은혜가 계속되고 있나요? 이 포도원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혜로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에서 원망으로, 은혜에서 자기의 수고와 더위를 견딤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의 기준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은혜였을 때 그곳은 천국이었어요. 기준이 은혜였을 때 그들의 삶에 가득한 건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은혜에서 공로로. 그러자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그곳이 곧장 지옥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원망이 나옵니다. 울분이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터져 나옵니다. 13절, 그때 주인이 원망하고 불평하여 짜증을 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분 나쁘실 때 사용했던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친구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친구여라고 누군가를 지목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다 기분 나쁠 때 쓰신 말입니다. 첫 번째, 이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그런 말을 해요. 친구여,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책망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죠. 그때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깨셨는데 가룟 유다가 어디 가서 있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친한 척을 해요.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네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늦게 온 사람이
앞서서 온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자 짜증을 내죠. 화를 냅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걸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표현, 이게 뭐냐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 네 거 가지고 꺼져, 이 말이에요. 야, 그거 갖고 꺼져, 먹고 떨어져, 이런 말이에요. 죄송해요. 좀 와닿으세요? 이게 우리말로 표현된 거예요. 먹고 떨어져, 사라져버려, 꺼져버려. 여러분, 주인의 은혜로 일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로 하루에 일당을 벌게 되었습니다. 100% 은혜예요. 실력도 자격도 경쟁력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무자격자를 주인이 불러줬어요. 긍휼히 여기신, 왜 놀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왜 그래?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야, 가, 들어가서 일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차별도 안 해요. 차등도 안 해요. 무슨 자격증 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주인의 컴패션, 긍휼하심,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강건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기준은요, 은혜만 바라보면 돼요. 은혜만 붙들면 돼요. 포도를 딸 때, 포도를 쌀 때, 포도를 배달할 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 너무 은혜로운 하루야. 주인이 나를 불러줬어. 주인이 나를 알아줬다고. 오늘도 공칠 뻔했는데 내게 기회를 줬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 인정받았다고. 사람 대접받았다고. 그게 목표고 그게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은혜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나 중심, 내 기준, 내 공로. 그러자 은혜의 건조기가 작동합니다. 은혜가 철저히 메마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은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공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이 보면요, 주인이 각 사람을 부를 때 각 시간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니까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하다라는 것은요, 공정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합당한이 아니에요. 상당한, 이것도 번역이 참 이상합니다. 내가 공정하게 하리라. 이 상당이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얼마를 일했건 몇 시간을 일했건 네가 무엇을 일했건 너는 내가 고용한 고용주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법이 규정하는 합당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자격이 있으니까 더 주고 너는 이쁘니까 더 주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법에 합당한, 너의 권리에 합당한, 너의 시간에 합당한, 너의 존재에 합당한 그 합당한 상당한 보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데나리온이에요. 이 사람들은 데나리온의 경쟁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데나리온의 실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인이 약속한 것은 상당한 데나리온이에요. 자격 없지만 자격자로, 실력 없지만 실력자로, 경쟁력 없지만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이 인정하고 선포한 데나리온을 주자 상황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주인이 일찍 온 사람부터 주었다면 어땠을까? 처음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 주고 그럼 받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미 약속된 페이니까. 그 다음 사람도 줬어요. 그럼 뭔 불만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는데 그보다 3시간 덜한 나도 1데나리온 받아. 그리고 세 번째는 6시간 덜 했는데 1데나리온 받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지막 온 사람은 고작 1시간 일했는데 첫 번째 온 사람, 하루 종일 추위와 더위를 견딘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주인이 거꾸로 순서를 뒤집으셨을까?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인가?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비유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잊어버렸구나. 오늘 우리 김수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언제든지 은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동의가 될 때 고백하거나, 지적인 동의가 되거나 내 마음에 합한 것에 대하여서만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은혜가 인간 중심의 생각이 될 때 그것을 주님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작은 정보 하나만 들어도, 주변의 작은 소리만 들어도, 작은 생각 하나만 틈타도 은혜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공로의식과 권리의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고 이게 위험입니다. 털끝 하나만이라도 더한 게 있어도 은혜를 까맣게 잊고 공로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끝난 사람들의 절처를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은혜가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지옥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공로를 외치는 순간 그것이 곧장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은혜를 저버리고 공로만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집어넣는 그 순간 알아서 망합니다. 은혜는 알아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능력도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기쁨도 감사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성도를 볼 때 그 안에 은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과연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은혜의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실로 인해서 외부 사람들이 인정하여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가진 교회 어디 교회인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부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실체 파악을 좀 하고 와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교회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안디옥이라는 지방을 가요.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바나바가 본 것은요, 안디옥 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강권하여 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은혜 안에 말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유무는요, 선택의 유무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교회의 필수 사항이고 성도의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찾아서 이곳저곳 방황하며 찾아 헤맵니다. 새 은혜가 임하면 좋겠어. 새 찬양이 임했으면 좋겠어. 새로운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어. 새로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은혜를 찾아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에게 새 은혜가 필요할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볼까요? 다른 예수가 필요하신가요?
다른 성경이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른 예수, 다른 성경, 다른 찬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참된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에 동의하는 은혜의 표현 말고 하나님 주인이 부어주시는 긍휼함으로써의 그 참된 은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새로남교회 존재 목적이 있다면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리도, 내 지위도, 내 희생도, 내 헌신도, 내 봉사도 없습니다. 공로가 설 자리를 배제하고 없애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감정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 이후에 20절 이하에 보면 자리를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과 맹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어서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을 끝맺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퀘스천 마크만 던진 게 아니에요. 얘들아, 은혜가 뭔 줄 알겠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은혜를 너네가 사모하니 너네 기분과 감정에 따른 은혜에 너네가 들어가고 있니? 은혜인가 공로인가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비유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고기 잡고, 아무 의미 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그 사람들을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근데 어느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20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리 싸움합니다. 어떤 자리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기왕 이 정도 했으니까 난 교회 장로 돼야지. 나도 권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도 이 정도 되면은 한 자리 해야지. 자리 싸움을 벌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제자들의 자리 싸움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청탁을 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 초반에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에 6시부터 9시부터 일찍 일한 것이 우리 제자들인데요, 우리 아들인데 예수님 우리 아들들 좀 좋은 자리 좀 챙겨주시죠. 청탁합니다. 이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요, 어머니들이 그러는데 다른 제자들이 분개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도 지금 자리 싸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했지. 은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 공로를 주장하며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리고의 맹인은 다릅니다. 여리고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처음 한 게 뭔 줄 아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컨페션. 이 수많은 품꾼들을 조건 따지지 않고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시고, 그리고 적당한 상당한 보응을 했던 그 은혜의 근간이 되었던 주인의 마음을 노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그저 나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당신의 긍휼하신 마음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자격, 공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권리의식 없습니다. 은혜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요. 제자들은 은혜가 메말라서 제자의 길을 못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은혜가 넘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품꾼들의 비유 이후에 왜 이 제자들과 맹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조를 말씀하고 계실까? 본다고 말하는 제자들은 실제로 맹인이었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 실제로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가 눈을 뜨게 합니까? 은혜가 눈을 뜨게 합니까?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인이 베푸시는 그 풍요롭고 놀라운 은혜의 강에 우리는 흠뻑 젖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무능해져요. 은혜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 안에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은혜가 많지 않는 한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은혜 붙들면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은혜를 가득하면요, 은혜 때문에 사역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비치면 가정의 천국의 빛이 비춰지더라고요. 은혜로 시작했다면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세상 사람들은요, 안 좋은 일이 겹치고 겹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겨. 사면초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안 좋은 일, 부정한 일, 불평하는 일에 불평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성경의 말씀이라면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다음에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은혜 위에 불평, 은혜 다음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의 마음을 붙들고 사모하며 바라보며 은혜를 부르짖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다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젖어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버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인의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면 제자 되지 못합니다. 은혜 모르고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휘발성이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메마른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었습니까? 아버지, 누가 배워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을 득해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천하 만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기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선행 은총, 그 선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은혜의식을 아버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을 주장할 때 은혜의 건조기가 작동되어 삶에서 은혜를 철저하게 메마르게 했습니다. 아버지, 나 같은 편협한 사람, 믿음의 반려자를 주셔서 가정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과 부모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외롭게 살아가야 될 이기적인 나에게 믿음의 공동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충고할 수 있는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자격과 그런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은혜 다음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 부름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게 하시고, 혹여나 하나님, 내가 늦게 부름받았다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과 아버지 섬김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툭 건들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